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이요. 25절부터 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짝수절로 시작해서 짝수절로 끝나네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은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흘러갔는지 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지역을 떠나신 적은 몇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2번, 3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로 지역을 가셨고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가신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중해 변에 있고요. 그리고 두로가 조금 남쪽, 그리고 시돈이 조금 더 북쪽,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면 근대 현대에 만들어진 베이루트가 있고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 지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돈 하면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두로 시돈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먼저 전파되는 것이 맞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여행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구절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약속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심판과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이방인의 땅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에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두 군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사람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것은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을 막연하게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일 겁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가진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사방으로 힘껏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물론 문둥병자, 각색 병든 자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두루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문은 그녀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절망하고 있는지,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 즉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르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백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구원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앞에 또 주가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 들려 자기 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조금도 감추거나 숨김없이 그대로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상처, 내 아픔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마땅히 두 손을 들어 이 여인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들은 채 만취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난히 이 여인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에 듣던 사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란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다 헛수분이었네, 거짓이었네 라고 불평하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차갑게 대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카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냉담은 그저 침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를 지다가 이제는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이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하자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 여자가 아까부터 와서 저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말씀하셔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을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이 여자와 같은 간절함과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는 이 여인을 앞에 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가나안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개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마음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요즘은 개를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애완견이 아닙니다. 개는 정식 가족 멤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개는 더러운 짐승을 상징합니다. 개는 욕할 때 쓰던 말입니다. 너는 개다라는 말은 한 인간의 인격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십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입에서 너는 개다라는 모욕적인 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형편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모든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차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당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가난하거나 배운 것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유색인이라고 여자라고 괄시받아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 만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수르비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욕이라도 할 법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쑥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쑥이다마는, 이것은 여인의 자아가 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저와 우리 민족은 대대로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던 개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못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더 예민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욱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조심하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존심까지 버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존심은 이 여인에게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낮아짐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입니다. 수로버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욕과 저주를 퍼붓고 미친 딸을 데리고 사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끝까지 문제 해결을 받아 건강한 딸을 데리고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겸손과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차별과 멸시를 당했지만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종류는 달라도 갈등과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존심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그 많은 죄, 큰 죄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시는 그 은혜 또한 얼마나 큰가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개로 취급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수브르게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여 옳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였습니다. 자녀도 그 주인과 가까운 사이이지만 개도 사실 그 주인의 소유죠.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이 고백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주여 옳소이다 라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옳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거절하고 대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 내 경험, 이성, 자유심이 맞지 않아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공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용기를 주시든 실망을 주시든 책망을 하시든 위로를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침묵하시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거둬가시든 다시 돌려주시든 높여주시든 낮추시든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스 로드 아멘 하는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고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빵을 찢어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곤 하였는데 그와 같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의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는 말은 지극히 겸손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부스러기 한쪽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것만 있으면 자기 딸이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주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부스러기 조각만으로도 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자기 딸이 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고독자람의 손을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믿는 사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보기에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한 나라와 민족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한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의 부스러기에 한 조각이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한 조각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수르버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의 간절한 함과 열심을 보여드릴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의 눈물의 순간들이, 지난 한숨의 순간들이, 지난 고통의 순간들이 다 눈 녹듯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는 순간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 수르버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수르버니게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한 믿음, 자존심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르버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르버니게 여인과 같은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고 많은 그러한 믿음이 아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겸손과 믿음입니다. 주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수르버니게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나안 수르버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끈기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가 비시스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